네, 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보좌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에 소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15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 보좌에 앉으시고 또 이 땅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찬송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만유의 주님께 우리의 찬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나 자신을,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높은 보좌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다 계획이 있으시다, 나는 다 계획이 있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기를, 위로가 되기를, 평안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인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네, 4장에서는 3장까지 첫 번째 요한이 본 환상, 즉 7 교회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올라가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7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의 환상을 요한이 받고, 4장부터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그 초청에 의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이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본 요한의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이 땅에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교회 안에 어떤 내부적인 문제로 교회가 힘들어지지만 하늘 보좌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또 이제 그 보좌에서 있었던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 보좌에서 본 환상이 계속됩니다. 4장에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서는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이 구약의 두루마리를 이렇게 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중심으로 합니다. 4장은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한 찬양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5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그 4장은 하늘 보좌를 향해서 24 장로와 네 생물이 하늘 보좌를 위해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하시고 그 어린 양이 피조 세계에 대한 절대 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시면서, 그러니까는 이 보좌로부터 세상으로 나가는,
4장에서는 보좌로 예배를 하는데 5장에서는 보좌로부터 이제 원심적으로 나가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즉 하늘 보좌의 그 계획이, 프로젝트가 시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이 찬양을 합니다. 어린 양께 찬양을 돌립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서 그 기도대로, 그 신원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죠. 하늘의 기도가 상달된 후에 세 가지 연속적인 심판의 시리즈가 나옵니다. 인의 심판,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접의 심판이 쭉 나오죠. 그래서 6장부터 16장은 이제 두루마리가 개봉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열거합니다. 재앙이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은 재앙을 얘기한다 해서 두렵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 그 재앙이 오는 이유는 성도들을 깨어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성도가 아닌 사람들을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어떤 것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파괴가 선행돼야 된다라는 것처럼 재앙이 임함으로써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복음이 선포될 준비가 되는 거죠. 그것이 6장부터 16장에 나오는 그런 그 재앙 심판에 대한 그 환상들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끝까지 강팍한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겪는다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희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냥 다 세상이 다 멸망한다, 다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끝까지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뭐냐?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12장을 보면 다니엘이 이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두 천사가 역사의 결말에 대해 나누는 대화를 듣습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나누는 대화를 듣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듣고도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종말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이 천사는, 이 사람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그걸 잘 봉합해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에게는 이 종말적인 이 예언이, 이 두 사람이 나눈 종말에 대한 일이 먼 미래였습니다. 아주 먼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과 독자들에게는 임박한 미래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이제 그 종말이 시작됐다라는 그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과 함께한 교회 공동체에는 이 종말이라는 게 아주 임박한 미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심을 본 것처럼 내가 올 것이다 얘기했기 때문에 현재와 아주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자신들에게는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루마리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일의 결말이, 종말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 이 두루마리가, 그 다니엘이 봉합해서 잘 보존한 이 두루마리가 공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환상 가운데 그 두루마리를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두루마리의 그 인을 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천사가 묻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큰일 났습니다. 이제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어떻게 임할 것인지,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을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봉인을 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열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인이 해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맹인이고 독주에 취한 상태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봉인이 해제되지 않으면 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을 수가 없으면 제국의 모습으로, 로마 제국의 모습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대적에 대한 심판이 없을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압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지 못할 거고, 역사는 하나님의 손이 아닌 로마 제국의 손에 이끌려 갈 거고, 시련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보호받지 못하고 악한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과 그리스도인의 승리도 없을 것이고, 새 하늘 새 땅도 없고 새 예루살렘의 유업도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여기서 우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펼칠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에, 그래 4절에 보면 내가 크게 울었더니, 누가 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종말의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야지 우리가 준비도 하고 아니면 소망을 갖고 정말 이 로마 제국의 이 압박과 압제와 핍박과 박해에서 벗어날 소망을 가질 텐데, 아무도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은 우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순종하는 인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실패했죠. 인류는. 그 다음엔 하나님은 참 인류가 되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육신적 이스라엘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종말은 다가오는데 이 종말이 어떻게 될지 알려줄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웁니다. 그때 그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아마 이 그 초기 교회 공동체, 그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를 받던 그 초기 공동체 그 교인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아마 이 울지 말라라는 이 장면에서 엄청나게 큰 위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요한이 막 울을 때는 같이 울고, 그래 이 두루마리 인을 떼줄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도 못 떼고 아무도 없구나라고 절망하다가 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줄 사람이 없다라고 같이 울다가 이 울지 말라라는 말에 아마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말을 들으면서 아마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떼시겠구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참 인류와 참 이스라엘이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일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 인을 떼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일을 진행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듣고 보고 아마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시겠구나, 일을 시작하시겠구나 라는 것에 아마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오늘의 본문은 6절을 보면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참 재밌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5절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자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6절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좀 아이러니하죠. 사자와 어린 양. 죄송합니다. 이 어린 양에 대한 이 묘사는 이 유대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뿔이라는 이 묘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는 다윗의 후손에게 약속한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후손에게 유다 지파의 사자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가 예언한 다윗 계통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이 대적으로 인해 초토화되지만 그 구루터기에서 나온 가지와 뿌리와 싹을 통해 동산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는 이새의 싹에서 이새의 자손에서 날 것이다라는 그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뿔이라는 이 왕, 이렇게 강력한 이미지를 어린 양이라는 굉장히 유약한 이미지와 결합을 시킵니다. 사자라고 표현을 했다가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로 소개된 예수님은 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소개됩니다. 사자의 승리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사자의 승리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승리는 사자와 같은 승리인 거죠. 요한계시록의 예수는 왕이고 용사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통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통해서 그 백성의 죄를 사하고 악의 세력에 승리합니다. 신적인 아이러니죠. 우리는 이 아이러니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이기는 것만이 승리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사자처럼 핥히고 움키고 찢어야지만 우리는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보다는 영광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렀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셨습니다. 패배를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어린 양으로 묘사되는 이유가, 사자가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지만 사자고, 사자이지만 어린 양이신 거죠. 전혀 반대되는 성격의 두 동물이 그 성격이 한 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음을 통한 어린 양이 사자처럼 왕처럼 다스리신다는 얘기는 박해와 핍박을 받던 초기 공동체에게 너희들이 당하는 이 박해와 핍박이 곧 승리에 이르는 길이다. 이 죽음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너희들은 영광에 이르고 승리에 이른다는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사자로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곱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것이죠. 합당한 것이죠. 그 어린 양이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고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 전에 막 떼려고 하는데, 네 생물과 24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어린 양에게 드립니다. 두루마리를 인을 뗀 사람이 없다고 막 울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린 양이 탁 나타나서 그 두루마리를 딱 취하시고 이제 그 뗄 준비를 하신다. 이거 저런 최근에 보니까 야구 선수 누구죠? 김하성인가 배지만인가 역전 홈런을 때리지 않습니까? 이게 역전 홈런 같은 거죠. 와, 이제 우리는 다 종말의 때 죽게 되었구나 했는데 저 인을 누가 떼주냐 그러는데 어린 양이 탁 나타나서 두루마리를 딱 가져가십니다. 내가 떼겠다. 이 역전 홈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환호하면서 24장로와 그 생물이 그 어린 양 앞에 가서 금대접을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기도가 언급됩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는 기도가 바로 두루마리가 개봉되어 선포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인을 떼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을 시작하시는 이유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심판과 구원의 포고령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었는데 내가 이게 죽은 게 정당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 인정받으려는 그 탄원과 이 로마 제국과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을 위한 청원이 그 기도의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박해와 탄압을 받고 죽음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했던 그 모든 기도와 눈물의 외침과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탄원의 신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구원과 심판의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구원 계획을 실행에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 기도들이 다 쌓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때에 그 두루마리를 열어서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러 오시는 것도 요한의 눈물의 기도 후였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울자 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마라. 그러고 어린 양이 오셔서 두루마리를 딱 취하십니다.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쩌면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울 땐 울어야 하죠. 한 30분 울 걸 20분만 울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울고 기도할 때 울지 말라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라는 것은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슬픔에 해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울지 마. 뭘 그렇게 걱정해. 슬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너의 울음에는 해답이 있다. 내가 다 계획이 있다. 너를 구원할 거고 너를 괴롭히는 그 악의 무리들을 내가 심판할 거다. 근데 그게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또 심판의 계획을 시작하시죠.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헛되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종국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다 구원과 심판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사랑하는 믿으신 가족 여러분, 4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5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또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또한 구속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그 억울함과 우리의 탄원을 다 들으시고 이제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믿으신 가족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울지 말라. 내가 구원하고 내가 심판하실 것이다 라며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
그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음 당하신 예수님을 신뢰하시면서 우리의 팍팍하고 어렵고 힘든 현실, 이 현실을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종국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그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때로는 누가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구원할지, 이 눈물과 어려움 가운데 누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사자로 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또 그 심판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정말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참으로 소망이 없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땐 하나님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곤고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이제 그 구원의 두루마리에 쓰인 대로 그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이루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곤고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버티고 견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